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 구약 1144쪽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구인 광고 하나가 게시되었습니다. 근무 조건과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루는 업무가 방대합니다. 기동성도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내내 서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7일간 일하고 휴식은 거의 없습니다. 식사는 고객이 다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뛰어난 협상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의학, 재정, 요리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고객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과 함께 밤을 새우기도 해야 합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심지어 급여도 월급도 없습니다. 이런 구인 간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 여건, 이런 조건으로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수십억 명이 이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은 엄마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자녀를 돕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유대관계, 그 속에서 오는 정신적인 교감, 그것은 어떤 수고, 또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는 직업입니다. 양육의 과정은 부모가 자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자기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존재가 부모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예가의 하나님은 매를 든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미 한 차례 메타작이 지나갔고 두 번째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이유로 매타작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합체로 된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유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유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전부터 예고하고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던지시고 그물로 막으시고 고난당하게 하셔서 피곤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왔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전제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유다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돕는 자들이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자들이 없습니다. 파멸과 고통이 임했지만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돕고 위로해 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는 온 땅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을 향했어야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방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자
이방인들 또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불결한 백성으로 버렸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 불결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맞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메타작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과 위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앞에서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고백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 내어두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높이실 때나 낮추실 때나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나의 참 위로자 되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때